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경외입니다. 경외요. 이 경외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공경할 공, 두려워할 외, 즉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의 성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외하다의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이지만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즉 그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높고 위대하신 위엄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느끼는 경건함과 그리고 공경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경외라는 주제가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피하지 말고 계속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외했던 대상의 실체가 드러나야지만 우리가 경외의 대상을 바꿔버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삼았던 한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에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누구보다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수많은 책을 섭렵하며 첫째 아들에게 열중했습니다. 학벌이 우상이었기에 아들이 공부를 잘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과 끊임없는 방황으로 저를 낙심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모범생 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아들과 딸을 마음속으로 편애했고 공부 잘하는 딸로 인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고자 했습니다. 딸은 저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오빠를 무시했고 저는 늘 그런 딸의 심기를 살피고 온갖 것으로 치장하면서 아이를 섬기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오직 가족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오랫동안 자녀들을 우상 삼았습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방황하던 아들은 장성하여 대학에 갔지만 경제 개념이 없어 돈을 규모 있게 쓰지 못하고 용돈을 줘도 매번 손을 벌립니다. 학벌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들을 구원의 관점으로 양육하지 못한 제 삶의 결론입니다. 작년에 수능을 치른 고3 딸은 수험 기간 동안 조퇴를 반복하며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더니 결국은 수능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딸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좌절감을 느끼는 저 자신을 보면서 자녀를 잘 키워 자랑하고 싶었던 저의 교만과 허영심, 기복적인 신앙관과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커녕 그럴수록 더욱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며 자녀를 통해 나의 이기심과 열등감을 덮으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 학벌과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 취하고 싶어하는 저인데 말씀을 보며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소개드렸던 이 집사님의 경우가 전형적으로 자녀가 경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이분의 우상이 된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녀를 통하여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우상 삼고 살았던 것이지요.
자식을 통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여러 경외의 대상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파보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마시지?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도 한두 번쯤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택권이 없는 사랑이요, 선택권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고 단 한 가지만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한 가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킬 수 있었다면 모든 것은 너무나 완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단 한 가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죠.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말씀을 내려주시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단 한 가지의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했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자극했던 그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몸보신으로 너무나 좋아서 잡아먹었을 거라고요. 뱀이 유혹하기 전에 오! 몸이 좋은 건데! 하면서 얼른 잡아먹었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솔깃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으로 치자면 선악과도 물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에덴 동산에 그보다도 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열매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에 넘어뜨렸던 것은 단 이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자극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식욕을 자극한 것이 아니고요,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를 살펴보면 모두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지만 하나님처럼 공경받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며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아를 경외한 첫 순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죄라라는 단어가 sin, S-I-N 아닙니까? S-I-N.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죄, S-I-N, 중간에 I,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 자체에 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죄는, 여러분 예전에 수요 설교 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탄교라고 하는 사탄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사탄경, 즉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경의 1장 1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이 문구가요, 너의 주인,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이 문구가 지난 21세기를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운동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도리어 경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처가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그 낯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는 그러한 현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잘못된 경외심으로 인해서 그 뒤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사심 없이 섬긴 예배였다면 동생을 살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셨을 때,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은 슬퍼하면서 내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넘어지는 너무나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내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날 예배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날 예배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금요일이면 교회에서 하는
제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임 전도사 때. 그것은 교인들의 전화를 받는 일이었는데요.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누가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교인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물으시냐라고 그 앞에 처음에 몰라서 묻는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하지 왜 딴 것까지 다 알려고 하냐면서 막 화를 내서요. 요지는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예배에 오시고 다른 담임 목사님 외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안 오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 자신을 경외하는 함정에 얼마든지 우리는 빠져버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말씀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는데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예배하고 사역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요, 내 만족이 되는 순간 제가 얼마나 비열하고 유치한 인간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중요 관심이 아니라요, 오늘 예배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떤지, 나의 평판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는 자였구나, 내 자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못된 경외심에 정말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참 감사한 것은 제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과의 싸움에서 저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제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잘못된 경외심보다 무한히 더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는 이 말이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외하며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기쁨을 위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극히 나를 경외합니다. 한번 여러분 속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애를 나를 경외하는 이기심 아래에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나의 잘못된 경외심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말씀 컨퍼런스 3주 중인 우리 목사님